수요일 밤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설교는 아닙니다. 수요일 인문 성경대학 그랬으면 대학에 가면 어떻게 교수들이 설교하나요? 강의하나요?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설교하고 강의는 똑같이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라 해도 장르 자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는 설교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이해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다. 또 미리 아신 것이 있었다. 그 정하신 뜻대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은 로마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을 빌어서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로마 권력을 빌긴 했어도 궁극적인 책임은 나사렛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때, 주님, 길을 가다 돌뿌리에 걸려서 발이 걸려서 넘어질 때도 아이고 주여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되어 있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철저하게 군사력에 의해서 또 폭력에 의해서 추구하는 평화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하고는 사실은 가는 방향, 또 추구하는 목적, 동원되는 수단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말이 군사력이지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폭력이죠. 폭력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폭력으로 약한 나라들을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서 수탈한 것들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중상류층 사람들만 그들끼리의 평화를 넘치도록 누려나가는 이런 세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지배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떠받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주는
그 시대의 주님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실질적인 삶을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의 그 시골뜨기 예수가 결국 그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30대 초반에 골고다 언덕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공개 처형을 당했던 바로 그 땅,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 제국주의적 폭력의 시대에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잡혀가던 밤에 가야바의 뜰에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나사렛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맞습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형편없었던 배신자가 그 반역의 땅에서 설교를 하면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야. 진짜 주님은 나사렛 예수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이 이야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은 철저하게 반제국주의적인 성향의 발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로마 제국, 그 땅, 로마 황제의 영역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푹푹 하는 것은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얘기라 하는 것을 알아도 실제로 조금 이제 더 나가보면 베드로가 갇히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서 그냥 하나님이 안 빼냈으면 그냥 처형을 당해버릴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확실하게 받아들였고 그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증언이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나중에 끝에 가면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죠. 그 나사렛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겠다고 나오는 그 3,000여 명의 사람들 역시 목숨을 걸고 믿겠다고 나온 것이라 그런 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제가 한번 강론한 적이 있지만 로마서 역시 철저하게 반제국주의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근데 그 편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보내지는 편지예요. 거기에 있는 조그만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보내지는 편지예요. 그 편지의 첫들머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첫 구절부터 반제국주의적 정서를 깔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로마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 말을 듣는 우리의 감도와 당시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던 감도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더 간단히 말하면 목숨 걸고 믿어라, 그런 말이죠. 목숨 걸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목숨 걸고 믿으면 죽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으로 떠받들려지던 시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떠받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순교자가 되어야 했던 그 시대에 베드로가 반역의 땅 한복판에서 불과 한 50일 전에 나사렛 예수를 죽였던 땅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라는 이 말이 구원의 범위가 우주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21절의 여기와 23절의 여기를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 사역의 1차 목표가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당신 입으로 밝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죠.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다 하는 말씀과 12사도를 선택해서 이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집으로 가야지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한테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제 이쯤 되면.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갑자기 이 이야기가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다. 예수님도 12사도를 선정해서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범위를 협소하게 딱 설정해놓고 1차 사역을 12사도에게 맡긴 거예요. 제가 이제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글도 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편, 여성 안수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가 12사도 중에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여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성 안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남자 목사들이 사도냐? 사도라고 생각하냐는 애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 이야기에 왜 예수님이 12명의 남자 사도만을 세웠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1차 사역 대상은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이방인 지역도 아니고 어디였어요? 유대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었어요. 여기에서 교회의 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통은 뭐예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 증언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여자들의 말은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여자들을 무시하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의 터를 닦으려면 또 한 가지, 당시 유대사회의 문해율,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비율이 연구에 의하면 10% 정도로 밝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10명이면 1명 정도가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명이 전부 다 남자들이요. 거의 다. 여자들은 14세에서 16세까지, 이게 혼인 정년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 나이가 될 때까지만 토라 공부를 살짝 시키고 그때부터는 글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최소 30세까지 토라를 가르쳤어요. 모세율법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해율이 극히 낮았던, 문맹률이 아주 높았던 그 시절에 한 10%만 글자를 읽는데 그 대다수가 남자였다면 이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자들 중에 있기는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역 대상 자체가 여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문화인 유대인 대상의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12사도들을 결국은 임시 방편으로 한시적으로 남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해낼 만한
이 글자를 해독하고 뭐 한 사람들이 여성 중에는 거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문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12명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여자들은 안 돼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12사도도 파송한 대상 지역이 어디? 이스라엘 나라에게였다. 유대인에게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또 하나는 그분의 미리 아신 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 태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에덴 동산. 그리고 거기에 청지기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그 땅을 잘 관리하고 경작시켜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창조 세계의 그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땅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제동이 걸리죠. 네? 어디서 제동이 걸려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니까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따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드기니까 하와가 따먹고 또 남편도 주니까 씻기도도 않고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원래 이들이 죄 짓기 전에 알고 있던 게 뭐예요? 선이에요. 악이라는 건 알지를 못했던 상태였어요. 그걸 따먹음으로써 악도 알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에 지금 제동이 걸린 거예요. 제동이 걸린.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창세 전에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우주 창조보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이 먼저 섰다는 뜻이에요. 먼저 섰다. 그러니까 설령 장애물이 생겨도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역량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이 숨이 붙어있는 동안 걸어다니는 흙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었더니 죽기는 뭘 안 죽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죽음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고 따먹었는데도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는 영적인 사막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됐다. 그런 말. 이후 창세기 3장 이후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집요하게 진행되는 과정, 그 과정에 끊임없이 장애물이 나오죠. 장애물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걸 극복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또 극복.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냥 물청소 한번 해버리고, 그게 노아 홍수잖아요. 또 새로 시작해. 그랬더니 노아 홍수에 또 문제가 또 생겨. 또 장애물이 또 생겨. 바벨탑 쌓고 하나님과 한판 뜨자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또 그거 언어 혼잡케 해서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부터 다시 시작해. 어떻게 보면 아담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장애물을 만났지만 이 뜻이 좌절되었다, 아니면 성취되었다. 어느 쪽이에요? 성취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 상태에, 계시록 끝부분에서 말하는 새 창조 상태, 그 상태를 압축하는 낱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그 평강의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계속해서 영생을 누려가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강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1, 2장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지향의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 속에 들어있는 텔레비전, 비행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좋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땅을 가꾸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가야 되고, 그러다가 혹시 생명의 위협이 오면 가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여러분, 계시록 끝부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중요한 요소들이 다시 다 나타난다는 거, 제 책을 읽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끝부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분의 뜻이 결국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새 창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이 어디로 온다고? 이 땅으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땅으로 온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펼쳐지게. 그리고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당이라는 이 말은 아주 비성경적인 종말론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끊임없이 장애물이 나와요. 장애물이 나오는데 그 장애물을 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의 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낼
힘이 없어서 모세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꾼들을 계속 불러. 아담과 하와 자체가 하나님의 협력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협력자였단 말이에요. 그 협력자로 동역하자고 하나님이 부른 거거든. 불렀어요. 근데 부름에 효율적으로 응답을 하지 못했어요.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정적인 걸림돌과 장애물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성취시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단수로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갖고 계셨던 그 뜻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끝까지. 뜻이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다. 12사도들도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맞죠? 성경 이야기니까. 그러죠? 맞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고 왜 그렇게 사도들에게 사역 범위를 딱 좁혀놓고 일을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일관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맨 앞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것이 언약을 기반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다. 언약이 바뀐 것도 아니다. 그 언약 기반 위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약속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옛 약속. 그분이 오신 뒤에 언약을 우리가 새 약속, 신약.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교차하는, 언약이 갱신되는 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옛 약속이 효력이 없어지고 새 약속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언약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 상황.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죠? 예? 아무래도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풀어주려고 했어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놓고 저는 들어와서 아이 시원해로 손을 씻고 오늘 이 사람 이 중인의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이 손 씻은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군중들을 어떻게 선동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신명기 23장에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지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논리를 펼치려고 길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선동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 이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없고 산헤드린 공회에도 없고 오직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그 십자가형을 판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법 없는 자들이 빌라도예요. 그 권력을 빌어야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몰아칠 수 있고 그래야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걸 순순히 안 들어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말해요? 만일 당신이 이 판결을 안 내려주면 우리는 가이사의 신민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당신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도록 판결을 안 해주면 우리는 가이사의 신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뒤집어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이사의 신하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이 옛 언약이 종결되는 시점이에요. 옛 언약이.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유대인에게만 이라는 이 테두리가 사라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을 텐데 그때부터는 어디로 나가라고? 땅끝을 향해서 나가라고. 유대인, 이방인 그 아무 구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이방인 지역의 사역은 12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 지역의 사역은 거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또 다른 사도에 의해서 이 사역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이 종결되는 시점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고백.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이사의 신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던 이 언약의 줄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신구약 중간기 500년 기간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도 이 언약에 기반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마태가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서술하는 이런 연장선 위에서 이렇게 유구한 역사 속에 흘러오던 언약사의 큰 흐름,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죠. 뜻이 몇 개라겠나요? 하나라겠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뜻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끝나버린 거예요. 마침표가 딱 찍힌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언약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새 언약 체계 안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사마리아 여자도 믿을 수 있고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나사렛 예수를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비록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검투사로 몰려서 죽기도 하고 온갖 형벌을 다 당하면서 죽을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 끝에 있는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그 뜻은 단 하나다. 단 하나. 뭐 하는 거? 새 땅을 만드는 거. 새 땅.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서 다시 살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떠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떠나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새만금 사업 밀어붙이는 이 농업기반공사 그 부장급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해라, 당신. 이 사업 제대로 된 거냐? 제대로 된 거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아는데. 앞으로 100년, 150년은 걸려야 뭐가 될 만한 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것을 밀어붙이는가? 제가 물었더니, 이거 봐. 우선 내가 이 농업기반공사 그때 막 없어지려고 하던 판이거든. 근데 새만금 사업 때문에 그대로 존치가 됐었어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나 죽은 뒤에 뭔 상관이요. 그냥 그동안에 내가 이거 새만금 사업 이거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밥 벌어먹고 살면 그걸로 끝이지. 그게 성경적인 종말관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아야 될 터전에 침 뱉고 떠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후손들이 먹고 살 터전을 조상된 자가 미리 훑어서 먹고 가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왜 공부해?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뜻. 그 뜻이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함이 없다. 오직 그 한 가지 뜻을 향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흔들림 없는 분, 올곧은 분.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기어이 그것을 극복해서 원래 그분이 가지셨던 그 뜻을 끝까지 이루고 관철시켜 가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별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야 하며 어떻게 돌보아야 하며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았다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어찌해야 맞아? 천당으로 데려가 버려야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뒤에도 하와가 선악과 먹고도 물뚱물뚱 안 죽었듯이 신앙을 고백했는데도 천당으로 우리 안 데려가고 이 땅에 그냥 남겨놨어요. 왜? 원래 이 땅을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창조 목적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손잡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가짐과 행동으로 이 땅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소명,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뜻을 이루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천당이라는 이 종말론의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플라톤 철학의 영향 때문인데 이 이원론이거든요. 이 땅과 저 세상, 내세를 딱 두 개로 나눠놓고 죽으면 그거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틀렸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천한 의미인가를 설명을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뜻이 얼마나 일관되게 인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성경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딱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뜻 한 가지를 목적으로 우주를 경영하기 시작했는데 장애물이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장애물이 생기면 또 그걸 타고 넘고,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언약사다. 언약사.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족보를 정리할 때 아브라함, 다윗을 뜰먹뜰먹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이 없는 구약의 언약 위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위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 이방인 여자에게 그러잖아. 좋은 음식을 자녀들, 개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고 막 모욕적인 발언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일단 언약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고, 12사도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 대상으로 사역을 시키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 옛 언약이 마침표가 찍히는 시점이 있었다. 불행히도. 그게 뭐라고요? 신앙 고백을 가이사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해버리는, 공식적으로 그 시점이 있었다. 그게 옛 언약이 딱 끝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그 덕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거죠.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두 구절을 좀 연결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번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 올곧게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이 지구라는 별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그저 잠시 걸어다니는 흙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을 붙여주시는 시간 동안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